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다면 동물은 자신의 가치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주변 존재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까? 나는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 사람은 늘 그것을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시에도 보면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시의 중앙 부분에서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의 중앙 부분에 있다는 것은 이 시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뜻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초라함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사람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초라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질문은 사람을 보고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고서 다윗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온 땅에 새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영광, 온 하늘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아름다움과 같은 말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 또 탁월하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생명체의 그 정교함, 들에 핀 풀꽃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이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솜씨는 너무나 탁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경탄하는 것이 사실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이 될수록 감탄하거나 경탄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감탄을 잘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보면 며칠 전에 이제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커튼을 딱 걷어가지고 아침에 커튼을 딱 걸어서 눈이 뒤덮인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 저희 딸은 엄청나게 감탄을 합니다. 와, 아빠 눈이 왔어. 크리스마스 같아요. 제 아내도 소녀 감성이 있어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너무 예뻐 여보, 너무 예뻐.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출근 어떻게 하지? 길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많이 막힐 것 같은데,
세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군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눈은 하늘에서 내린 쓰레기다. 계속 제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탄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감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경탄하는 게 아니라 막 한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을 보기 전에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윗이 무엇을 보고 감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달빛, 그 고요함.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은 퇴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밤중에도 양들을 지키면서 그 곁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된 몸을 이끌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밤하늘을 쳐다보면 그 별이 쏟아지는 그 광경을 보고서 넋을 잃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탄하고 그렇게 감탄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다윗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제 의례적으로 찬양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춤을 추면서 기뻐 뛰면서 허벅지 살이 보일 정도로 자기 아내가 봤을 때, 미갈이 봤을 때는 경망스럽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얘기했죠. 왕이시여, 왕이 어떻게 그렇게 경망스럽게 행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말했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미천해 보일 줄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고 뭐고 없다. 그냥 다 어린아이이고 낮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가 있고 또 만물을 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고 행복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 어떤 사람들의 입으로 주의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탄할 수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겸손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주의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신다고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여기 나오는 주의 대적들, 그리고 보복자들, 원수들,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14편을 보시면,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14편 1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주의 대적들, 원수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그 무신론자들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죠. 지금 현대의 무신론자들은 지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있다고는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없는 존재처럼 살아갈 때 그것은 이제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하죠. 실제 실천에서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신경을 안 써.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 분이야. 통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이빨 빠진 사자와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주의 대적들, 원수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약한 자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잠잠하게 만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이 현대 사회의 놀라운 과학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적인 발전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광대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의 시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서 교묘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주 개척 시대입니다. 달로 사람을 보내고 화성으로 사람을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로켓을 쏘면 그냥 쏘아서 없애는 게 아니라 로켓이 다시 돌아와요. 제자리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더 감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1961년에 소련에서 세계 최초로 지구의 궤도를 돈 사람입니다. 우주에 나가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죠. 내가 이 위에 올라와 보니까, 우주에 나와 보니까 신이 없더라. 저 위로 올라가면, 우주에 가면 신의 존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 제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유리 가가린은 그 말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은 오히려 러시아 정교회 신자였기 때문에 그 밖에 나가서 와, 지구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나 푸른색이 아름다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련의 지도자, 당시의 지도자인 니키타 후르쇼프라는 사람이 이 연설을 하면서 그걸 정치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나가보니까 신이 없더라. 그냥 공산주의, 소련은 이제 무신론을 교육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우주를 개발하고 우주에 나가서 그렇게 지구 궤도를 유영할 수 있는 그런 특권, 우주의 광대함을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2026년 이 시대는 우리가 훨씬 더 우주의 광담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그죠? 허블 망원경보다 훨씬 더 큰 고해상도로 우주를 찍을 수 있는 그 망원경이 발명이 됐죠. 4년 전에. 그래서 그 망원경으로 우주의 사진을 찍으니까 가장 먼저 찍은 사진이 딥필드라는 사진입니다. 딥필드. 거기 보면은 이 납작한 구슬같이 생긴 것들이 촘촘하게 우주에 있어요. 아주 알록달록하고 예뻐요. 근데 그 구슬 하나가 은하예요, 은하. 우리 은하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은하 하나에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하가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구라는 것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우주 안에서. 너무나 작아요. 1991년도에 보이저 1호가 발사가 돼서 태양계 끝에서 뒤돌아서서 지구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너무나 그때는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 마치 이제 커튼을 탁 걸었을 때 햇빛이 비치면서 먼지 하나가 보이는 것 같은, 지구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구가 너무나 커 보이는데 태양계 끝에서 보니까 먼지만 하더라. 그래서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천문학자가 페일 블루 닷이라고 불렀습니다. 창백하고 푸른 점이다. 지구는 그렇게 작은 존재다. 근데 30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가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보면 지구는 먼지만도 못해요. 점만도 아니에요. 너무나 작아요. 근데 그 속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한 명이고. 그러니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더 진심으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를,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는 이 광대한 우주를 그냥 손가락으로 지으셨대요. 그런 하나님은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입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참 두려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주의 먼지조차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좀 가지면, 좀 돈을 많이 벌면, 뭔가를 더 많이 이루면, 어떤 직함을 달고 있으면, 집이 좀 몇 채 더 많으면, 옷을 좀 잘 입고 다니면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도토리도 아닌 거죠. 그죠? 나노 입자들의 키재기인 것이죠.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지금 뭐 AI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뭐 줄기세포를 만들고 생명 연장을 꿈꾸고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미물입니다. 초라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과학적인 발견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했는데 왜 내 삶이 이 지경입니까? 우리가 감히 그렇게 불만을 표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존재, 우리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한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어떤 개인 비서가 된 것 마냥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겠냐고요. 인간은 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그 겸손한 고백이 이 1절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도 이렇게 고백했죠. 사무엘하 7장 18절 보시면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반대로 고백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니까 여기까지 왔지. 나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존재에 불과해요.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할 때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란 존재,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썼습니다. 원래는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다 아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담. 근데 여기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에노시라고 합니다. 에노시가 무슨 뜻입니까? 연약한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에노시입니다. 저는 병들고 늙고 죽고 제 안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저의 수치스러운 죄악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 겸손함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초라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위대함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위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자신의 초라함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진짜 겸손하거든요. 사람 앞에서 그 꾸며내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의 위대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의 초라함만이 아니라 위대함에 대해서도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4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은 우주의 먼지조차 되지 않은 그런 존재이지만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작은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방구석에 어린이도 모르게 쌓여있는 그 티끌, 그 먼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작은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께서 먼지 같은 우리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하시며, 오늘은 제가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를 좀 말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생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기억하거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mind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는 자카르예요. 자카르. 기억하다, 생각하다,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mindful.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태아의 존재로 그렇게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셨다고요. 보셨다고 말합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그 태중에 있는 아이 너무 궁금해서 병원에 가서 막 사진 찍고 젤리 고민해 막 기뻐하고 막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온통 그 생각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많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대요. 헤아릴 수도 없대요. 모래처럼 많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같은 미물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서 하나님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개가 그 자체로 위대하거나 존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강아지를 데려와서 씻겨주고 유기농 사료 먹여주고 강아지 미용실 가서 예쁘게 머리 깎아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존귀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람 자체로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존귀하고 위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5절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인간이 단지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보다 조금 낫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인간은 왕적인 존재예요. 6절을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다. 창세기의 내용이죠.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왕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당시 이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인간은 그냥 신의 노예, 신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간 중에서 황제만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왕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 왕이다, 다 왕적인 존재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성경이 다른 점이에요. 이런 생각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몸에 장애가 있든지, 좀 볼품없어 보이든지, 일을 잘 못하든지, 돈을 잘 못 보든지, 옷을 좀 못 입든지, 키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늙었든지 젊든지 상관없이 다 고귀하고 다 위대하고 다 존중받아 마땅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런 생각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비극들이 벌어졌어요. 유대인을 바퀴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학살해버리고, 지금도 어떤 회사들 안에서는 인간을 그냥 기계처럼 돌리기 때문에, 사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많이 차별받습니까?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좀 더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차별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됐던 간에 내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그 사람이 좀 못나 보이고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고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뭐 차별합니까? 업신여깁니까? 무시합니까? 나는 초라한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차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다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도 그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 창조를 하고요. 최근에는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인간의 형상으로 인공지능을 창조했습니다. AI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AI가 인간을 위협하는 시대가 됐죠. 과연 AI가 어디까지 사람을 대체할 것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인간은 무엇이지? 사람은 뭐지? AI와 사람이 구별되는 점이 뭐지? 제 아내도 일러스트 작가로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수입이 끊겨버렸어. 그 시점이 언제냐 보니까 하는 사람들이 막 지브리 스타일로 그 챗GPT로 막 자기 프로필 사진 꾸미고 그림 그리고 막 그럴 때 아내의 일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AI가 그냥 다 해주니까. 작가한테는 수정 요청할 때 돈 줘야 되고 막 시간 맞춰야 되고, 근데 AI는 그냥 다 해주니까 AI한테 그림 맡기는 거예요. 한때는 뭐 프로그래머들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가장 먼저 대체되는 그런 직종이 프로그래머 아닙니까? 코딩하는 분들. 요즘 뭐 변호사들도 신입들은 잘 안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단순 업무는 AI한테 다 맡기면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요즘은 또 피지컬 AI가 나와가지고 인간의 육체 노동도 AI가 할 수 있다. 로봇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현대차에서 막 로봇 투입하겠다 이러니까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람과 AI는 무슨 차이가 있냐? 상담도 보니까 AI한테 더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상담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보다 조금 더 수준이 낮은 그런 상담은 AI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목회 상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담가의 자리도 좀 위협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냐? AI랑 다를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너무나 초라하고 인간이 병들고 죽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한 연약하고 미물과 같은 존재의 에노시이기 때문에 인간은 AI보다 위대하다. 무슨 말입니까? 상담을 한다고 합시다. AI는 훌륭하게 뭔가를 조언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못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똑같이 유혹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이런 위로와 공감은 AI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AI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NOC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초라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초라함이 다른 사람의 초라함과 만나서 치유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AI는 훌륭한 조언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처 입은 치유자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도 AI가 대체할 수 있다. 여기 설교자를 끌어내리고 로봇을 세워서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를 이렇게 만들게 해서 설교를 시키면 된다. 과연 그럴까요? 왜 인간 설교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인간은 압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이 인간 설교자는 있거든요. 근데 AI는 그것을 따라할 수조차 없어요. 흉내도 못 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AI로 대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설교자는 너무나 어리석어요.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 그 노로바이러스에 어제 걸려가지고 몸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안 좋은데 걸리니까 진짜 알겠더라고요. 나는 진짜 연약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만 위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라하지 않은 척,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닌 척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합니다. 예쁜 옷을 사고 멋진 시계, 멋진 가방을 들고 학벌을 쌓고 스펙을 쌓고 해서 나는 초라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그러면 나는 위대해지겠지.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제가 그 흑백 요리사 2를 봤는데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그 우승자가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승자가 마지막 결승전에서 요리를 할 때 이런 멘트를 하거든요. 요리를 설명할 때 제가 어떤 요리를 되게 잘하는 척을 했습니다. 잘하는 척. 근데 결승전에서는 그런 척을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봤을 때는 심사위원도 감동받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감동을 받냐? 다 그런 척을 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아닌 척.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척. 나는 멋진 사람인 척. 나는 굉장히 교양 있고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인 척. 근데 그런 척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멘트를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그 사람이 요리를 정말 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리를 못하게 되면요. 병들고 늙어서 요리를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러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죽을 때까지 설교해야 돼. 설교를 못하면 난 죽어버릴 거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설교를 해야만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하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저를 집중해 주신 것처럼 집중해 주고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설교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그 사람은 가치가 없어지는 건가요? 늙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어떠함이나 자신이 하는 일이나 거기에 두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대함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척하는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고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이 좀 낮추어 보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대함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한 동시에 초라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얼굴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있었지만 성부 하나님은 얼굴도 없고 몸도 없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외모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을 생각해 주시고 인간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성품,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시며라는 단어는 자카르라고 했죠. 근데 돌봐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이 단어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방문하다입니다. 방문하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visit.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방문하신다. 방문 돌봄을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그냥 시적인 언어로 썼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해 주실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근데 이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비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방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진정으로 돌보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방문하셨습니다. 우주를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분이 먼지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엄마 뱃속에서는 하나의 세포가 되어서 이 땅에 방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굳게 믿었던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으로 설교를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2장 9절, 예수님께서 다만 잠시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 천사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 인간이 되셨다, 우주의 미물, 먼지 같은 인간이 되셨다. 왜요? 그 뒤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엘로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아도나이, 우리 주께서 에노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얼마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린 다윗보다 더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겠죠. 단지 자연세계만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미물 같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 같은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의 생각하여 주심과 돌봐주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볼 때 우리는 더 진심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신의 초라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졌고 벌었고 성공했고 이뤘고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 상관없이 나는 단지 우주의 먼지, 만물의 찢기와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비굴해지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세상 안에서 너무나 작게 여겨질 그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경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이 우주의 광대함과 광활함을 볼 때 우리는 절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창백한 푸른 점, 그 안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인구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돌봐 주시는, 더 나아가 방문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가졌다고, 더 이뤘다고, 어른이 됐다고 그 감탄과 그 감사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었지만 내가 누구에게 이 자리에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진심으로 고백했듯 저희들도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구원하여 주십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